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극과 극의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32살까지 무신론자로 살다가 C.S. 루이스는 1929년에 자기의 나이 32살 넘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 사실이 놀라웠던지 자신의 경험을 책에다가 담았습니다. Joy Unspeakable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9세가 될 때까지 독신으로 살다가 C.S. 루이스는 암에 걸린 조이라고 하는 이혼녀와 병상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 후에 잠시나마 아내가 된 조이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면서 희망을 맛보았지만 결국 죽고 나서 그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나? 그 말은 그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혼자 남은 현실을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표현을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 뒤에 슬픔과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은 글을 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뇌를 기록한 헤아려 본 슬픔, 섀로우 랜드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면서 아내 조이를 계속 죽은 자로 애도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대할 것을 마음으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도 그 책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끝까지 하지 못하는 그런 본질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1절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어떻게 하시고요? 아시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비록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세 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죽기는 죽을 테지만 6월절 전에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기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일주일 동안의 마지막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미션을 마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알고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말과 동일한데요. 그 뜻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이 점을 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40절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설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I have come down from heaven
not to do my will, but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I shall lose none of all that he has given me, but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For my Father's will is that everyone who looks to the Son and believes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영성을 얻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영국 출신으로서 미국을 7번이나 오가면서 그 유명한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을 통해 미국 교회에 부흥의 불을 붙였던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약 1만 8천 번의 집회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바삐 전하다가 병이 들어서 미국에 들어왔을 경우에 요양차 보스턴으로 가던 중에 엑세터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조지 윗필드 목사님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타운 사람들이 저녁에 그 여인숙으로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서 지금 아파하는 윗필드 목사님에게 사정을 하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를 한 번만 설교해 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를 보면서 그 여인숙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설교보다는 침대로 가서 쉬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조지 윗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보고 나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있기는 하지만 그 일에 실정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을 꼭 전하게 해주시고 죽어서 본향에 가게 해 주옵소서. 어디에서 힘이 났는지 그날 저녁에 그 타운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뒤에 잠자리에 겨우 들었는데 그날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벌써 하나님 나라로 갔답니다. 바로 전날 다 몸이 병이 들어서 죽겠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딱 한 번만 더 전하고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윗필드 목사님은 다음 날이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은 윗필드 목사님은 설교 첫 번째 한 날과 마지막 한 날이 똑같은 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트 존스 목사님은 이 조지 윗필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여 부흥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말한 그 고난주간 동안에 자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그 프라이데이 바로 목요일날 하루 전에 이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예수님은 6월절 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명절인 6월절 굿 프라이데이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려서 문설주의 대문에 발라놓을 때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유대인들이 그 피를 한 걸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므로 그 피 안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애굽을 나올 수 있던 그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예수님은 맞이하시기 바로 전날, 하루 전날 이 말씀을 제자들과 나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날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딪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래서 우리가 죽음 자체는 겁내지 않지만 죽음 뒤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 두려운 거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생의 나라에,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영벌의 처소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저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영벌에, 그러나 의인들,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소나 개 등등의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귀는 우리를 핍박해서 몸을 죽일 수 있는 데까지는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고 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교계의 학승으로 알려져 있는 고 성철 스님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털어 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죽음이 임박해서야 예수가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예수가 하나님인 것도 알았어요. 나는 성경책 읽어봤어요. 그래서 창조주가 누구신지 알았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도 알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어요. 내 자존심, 내 권력, 내 명예, 내 위치, 그리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 믿지 못했어요. 내가 병원에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무시하고 놓쳤어요. 나는 아마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다. 상급과 심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고 믿어야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이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 뭐예요? Except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 땅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었어요. 또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진화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면 일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에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마땅한 거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갔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믿지 않고 영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구별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더 늦기 전에 미련한 사람처럼 자기 감정대로 본능대로 또 썩어질 영식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세를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to the end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순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조건부로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참냐? 사랑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도 한계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귀입니다. 저 사람 잘 사귀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줄을 잘 붙잡으면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겠지. 그러다가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탁 돌아서서 언제 받느냐 듯이 헤어집니다. 형제간에도 그렇대요. 형제간에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무엇을 끝까지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크게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위험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남의 것을 탐내는 존재, 남들이 고통스러워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지금 후한 폐렴,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보세요. 어떻게 해서 확산되고 있는지. 몇몇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마구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염이 되든 말든 마구 다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섞입니까? 사람의 욕심이다.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친절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무섭게 돌변해 버립니다. 친구와 이웃에 그리고 형제의 등에다가 칼을 꼽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물론 배반당하는 일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매일 누군가를 경계하고 의심하면서 산다면 그 삶 자체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습니까? 이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을 항상 살펴보는 거, 주시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무슨 나쁜 일을 하나? 우리 사상과 뭐가 다른가? 그렇게 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공산주의 시절에 죽어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물론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간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망할 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나아가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끈기가 필요합니다. 끈기가 필요해요. 세 번째, 뭘 끝까지 해야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끝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어서라도 옆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아는 친지들에게,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꼭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중간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사랑은 처음에 하지만 못한 사랑으로 끝나고 합니다. 그 사랑은 실패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의지였고 자기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때 달라요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이 20대에는 꿈에 부풀어 살고 30대는 삼삼하게 살고 40대는 사생결단하고 살고 50대는 오기로 살고 60대는 서로 불쌍해서 살고 70대는 7.8기로 살고 80대는 팔팔하게 살다가 90대를 거쳐 100세가 되면 천수를 다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20대나 30, 40대나 60대, 70대, 80대를 지나도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진실되게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아멘. 저는 우리 가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진실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더라고 했는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 세상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그들을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상과 은혜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속썩인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멘.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문득 하나님의 그 양심을 깨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머물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병이 나서 돌아오면 힘들잖아요. 죽기 직전에 돌아오면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생각이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더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인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누굽니까? 그 이름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가 자기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궁금해하다가 요한 사도를 시켜서 물어보도록 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Lord, who is it? 누가 배신하냐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집어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나를 팔 자다.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본문 13절 27절을 한번 내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해 놓았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떡 한 쪽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더니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조금 전에는 뭘 집어넣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롯 유다에게 집어넣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하게 만들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생각으로 머물러야지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큰 문제를 낳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갖고 선한 생각을 갖고 복된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도 가롯 유다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조용히 뒷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언가 지금 일을 저지르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런 구상을 딱 눈치채고 그래 예수를 팔아라 라고 하는 생각을 확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딱 되니까 그 생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마귀가 아예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잡아버리는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배신하도록 팔아버리도록 뒤에서 구상을 하고 계획이 실행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쳤던 마귀가 사탄이 오늘날에는 행동하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는 강변도 구경하듯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면 마귀가 그 생각을 딱 가로채가지고 행동에 옮겨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쳐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영물입니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쫓아낸다고 해서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그가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컬하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배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생각이 한몫을 하면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 가지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선한 생각 가지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은혜스러운 말로 덕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판 가룟 유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교회 안에도 버젓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사랑입니까? 배신입니까? 가정을 잘 돌보고 부인이나 남편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현대에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잘 섬기는 척,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가정을 이용하는 것이고 교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의 사랑도 배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랑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풍성함으로 더욱 헌신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전도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